오늘은 공야장 18장 공야편 공야장편 18장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장이 문활 영륜자문이 삼사의 영륜호대 무의색하이며 삼미지 호대 무온색하야 구영륜지정을 필리고 신영륜하니 하여하니 있고 재왈 충의니라 왈 인의 호이까 왈 미지로라 언덕인 일이요. 자, 여기 자장이 물어 가로되 영륜자문, 여기 영륜은 이제 그 경으로서 공경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문이 영륜자문이 영륜은 그 어떤 이제 벼슬을 뜻하는 것이고 자문은 그 시호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삼사는 세 번 벼슬했다는 얘기예요. 벼슬 사자죠. 세 번을 영륜으로 이제 벼슬한 거예요. 영륜. 그러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영광스러운 일인데 무의색하며 기뻐하는 안색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삼이지 호대 삼이 할 때 이는 그칠 이자예요. 세 번을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 거예요. 세 번을 아마 그만두는 것이 뭐 자기 의지에 따라 했겠어요. 매년 계약제로 맺었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아예 좀 서운한 감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무온색하야 썩낼 온자죠. 썩내는 안색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영륜지정을 필이고 신영륜하니 구영륜은 뭐냐면 옛날에 자신이 맡아보던 그 영륜의 어떤 직책, 그게 구영륜지정이죠. 그것을 신영륜에게 반드시 신영륜에게 고하였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인수인계를 갖다가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인계를 지금은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색시문 빼고. 그러니 하여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수인계를 잘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재활 공자 가라사대 충의니라. 아, 참 그 사람 충성스럽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 인의 호이까. 그럼 어디입니까? 하니까 왈 미지로라. 나 알지 못하겠다. 그가 어딘지는 그건 난 모르겠다. 언덕은 일이요. 여기 언자는 어찌 언자죠? 이게 문장 맨 앞에 나가면은 어찌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찌 어질 수 있으리요. 어짐을 얻으리요 하는 얘기는 어질 수 있으리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 참 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셨어요. 그 인자인지 인색이 인자인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인색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게 여기 잔주에 요 위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어 천리이 무인욕지사야라 했어요. 출어 천리이 무인욕지사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자, 이요 내가 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데 이 베푸는 것이 천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천리. 그리고 이것이
사욕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사욕이 없어야 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너는 나중에 나한테 잘 대해줘야지. 뭔가 이렇게 거래하는 식으로 이해에 관련해서 은혜를 베푼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요즘 사람들, 종교인들 보면은 함에다가 뭐 집어넣으면서 이 조건 없는 자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자꾸 바란단 말이야. 그건 인이 아니고 오히려 인을 가장한 더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보단 도와주는 게 낫지, 그죠? 안 도와주는 게 낫고. 하지만은 이 참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자가 생각하는 참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베풀되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이걸 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영륜자문이 아니 뭐 그렇게 벼슬을 막 영광에 누렸으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또 그 자리를 갖다가 떠나는 마당에서도 썩내는 안색이 없었다. 그렇다고만 얘기했지 이 사람이 과연 그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르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죠? 자, 최자 시 제군이언을 진문자 유마 십성이러니 기위지하고 지어 타방하야 직왈 유오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이며 지일방하야 즉 우알 유오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니 하여하니 있고 재왈 청의니라. 왈 인의 호이까 왈 미지로라 언득인 일이요. 여기서도 아주 인색하게 또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네요. 자, 여기 최자라고 하는 사람, 여기 최자는 여기 잔주에 보면 노나라 대부다. 이름은 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 제군이언을, 여기 시자가 우리가 죽일 살자가 있고, 죽일 살자는 이렇게 쓰죠. 여기 뭐냐면은 벨 예자예요. 예, 가위로 이렇게 쫙 자른 가위 모양이죠. 여기 우리가 음양이 사귈 예자도 되지만 벤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나무 목자를 썼죠. 나무는 생명력이 깃든 것인데 이걸 가위로 싹 뚝 자르는 격이죠. 이게 죽인다는 뜻이지, 나무를 갖다가. 살자는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쓰죠. 몽둥이 숫자. 그죠? 그래, 나무를 몽둥이로 치든지 가위로 자르든지 하는 뜻을 담은 거예요. 이게 죽일 살자예요. 근데 시자는 여기 이 살자에다가 법식자를 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라는 것은 이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걸 시해라는 말 쓰죠. 신하가 이인군을 죽이는 걸 시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시라는 건 정식, 법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비법으로 죽이는 것이지, 말하자면. 법이 아닌 걸로 죽이는 뜻으로, 이걸 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자가 대부인데, 제 나라 대부인데, 자기 주군인
제 나라 인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문자가, 여기 진문자도 또한 제 나라 같은 제 대부예요. 근데 아마 세력가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유마 십승이러니, 십승이다, 백승이다, 뭐 천승은 뭐 제후, 만승은 천자, 이렇게 옛날에는 몇 승지가냐에 따라서 이 규모라든가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 십승이러니 십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저 최자가 저거 인군을 시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저런 데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기위지하고 그 나라를 떠나서, 여기 우이지 할 때 이게 우이자는 거스릴 우이자입니다. 거스릴 우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스렸다는 표현보다도 떠나갔다, 갈 것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버리고 떠나가고. 그래서 지어 타방하야,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는 즉왈, 가보니까 또 그 나라도 똑같아요. 그냥 아주 무법천지요. 그러니까 유오대부 최자야라, 우리 대부인 최자와 똑같구나, 똑같구나 라고 하고, 우이지하야, 여기서 우이자는 갈 것자라겠죠. 또 떠나간 거예요. 가서 또 지일방하야, 또 한 나라에, 여기 지자는 갈지자입니다. 한 나라에 또 갔다 이거예요. 또 한 나라를 찾아가서는 즉 우알, 또 말하기를 유오대부 최자야라, 아이고 여기도 우리 대부 저 최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또 떠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여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재활 청의니라. 청의니라. 청자는 맑을 청자죠.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 깨끗하다면은 사욕도 없는 사람일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딥니까? 하고 또 물은 거예요. 이제 어딥니까? 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건 모르겠다. 자, 그 여기도 이제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 주자가 또 써놔요. 여기 보면은 한 가운데 정도에, 두 번째 달라 한 가운데 정도 잔주에 보면은 우 문지사혼이, 내가, 여기 사자는 주자의 스승, 이 연평 선생이라고 있어요. 많이 나와요. 성리학에서는 많이 나와요. 연평 선생이 계신데, 연평 선생이 주자의 선생이에요. 수승이에요. 이통이라고, 이통. 호는 연평이고 연평 이통이에요. 성이 이씨. 그러니까 이게 주자가 자기 스승님의 그 말씀을 여기다가 담아두는 거예요. 왈. 당리 무 사심이면 즉 인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평 선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리가 도리에 딱 마땅해야 된다. 이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도 도리에 마땅해야 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도리에 마땅하지 않으면 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심이 없다 이거예요. 같은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당리이 무사심이다. 아주 짧은 구절로 딱 아주 정의를 잘 내렸죠. 연평 선생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문자가 과연 인자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사적으로 이렇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남의 말만 듣고서 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웬만하면 그래 뭐 인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공자는 다른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엄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자, 다음에
19장 계문자 3, 4 이후에 행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의니라. 계문자, 예, 여기 계문자는 이제 노나라 대부예요. 잔주에 보면은 예, 이름이 행보라. 행보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중했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3, 4 이후에 행했다 이래요. 3번 생각한 뒤에 행했다. 한 번은 너무 좀 조급한 것이고 성급한 것이고 2번 정도면 적절할 텐데 3번 정도면 지나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문자가 너무 신중히 하는 것을 보고서 3, 4 이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시고 자 문지하시고 왈 말씀하시기를 제사 가의니라. 제사, 이 제자가 2제자예요. 아니 2번이면 가다. 2번이면 가지 3번은 지나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니 2번이야 3번이야 이거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이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 삼고초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예,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2번, 3번 이걸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밤새 동안 그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것일 수도 있구나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2번, 3번이다 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 구절에 대해서 다만 여기 제사가의니라라고 했을 적에 여기 이사자는 여기서는 어조사예요. 뭐 특별한 뜻을 갖는 게 아니라 어조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사다 이런 말을 써요. 실사, 허사 그런 말 쓰죠. 네, 그 단독 그 글자만 갖고서는 뜻을 갖지 않는 거. 요것을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허사. 그러니까 여기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약지는 악을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막 사람을 죽이고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탐욕이라든가 예? 거기서 내는 그런 마음들, 불쌍한 이런 마음을 내는 거, 요걸 위약지인이라 하는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까짓거 뭐 어때? 그냥 성큼성큼 듬성듬성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서 대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려가 깊고 신중하다는 뜻이죠. 대부분 그런 뜻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불쌍한 사람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2번째 적절히 하면 가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탐욕이 끼어가지고 오히려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많아요. 왜 우리 저 바둑에도 장고 끝에 악수가 악수를 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계문자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요 밑에 2번째 달락 아래에서부터 3번째 줄 보면은 이 계문자라는 사람이 선공찰립에 찬자가 이게 뭡니까? 빼앗을 찬자예요. 예, 요 찬자가 이렇게 쓰죠.
대죽변에다가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남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뺏는 것을 찬탈이라는 말 쓰잖아요. 빼앗을 찬자. 그러니까 이 찬자가 뭐냐면 남의 자리를 빼앗을 때 뭐 그게 그냥 간단히 되겠어요?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죽자를 쓴 것은 뭐냐면 점도 쳐보는 거예요. 내가 뺏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점 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요것은 우리가 사사로울 사자로 많이 쓰죠. 사사로울 사자. 요것은 큰 대자하고 눈목자 쓴 게 사실은 이게 도구라고 하는 요거 얘기한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시초를 통해서 어떤 꼼꼼히 따지는 거야. 요거 내가 어떻게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꼼꼼히 따지는 것이고, 거기에 탐욕이 함께 해가지고, 요건 도구구자요. 어떤 도구를 갖고 남의 자리를 뺏는 그런 뜻을 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앗을 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공찰립에 이 문자라는 사람이 감히 토벌하지를 못했어요. 토벌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우이지 사제, 그를 위해서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남뇌언하니 뇌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행동이 불선하죠, 그죠? 행동이 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런 뜻으로 뭐 이 3, 4 이후에 행한다는 그 지나친 생각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재활 영무자 방유도즉 지하고 방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언이와 기우는 불가급이 아니라. 요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영무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예요. 그런데 요 영무자가 방유도즉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웠다.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즉 어리석었으니 어리석을 그죠?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었으니 그 지혜 여기 알지자는 그 지혜 그 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지혜는 가급야언이와 급자가 미칠급자예요. 우리 미칠급자. 자, 우리 미칠급자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여기 사람인자예요. 여기다가 또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의 자가 아니고 이의 자는 하나 둘이지만 요건 하나 둘 셋 넷 사획이에요. 사획. 이게 뭐냐면 사람이 손을 써서 어떤 일정한 경지라든가 어떤 일정한 곳까지 이르는 뜻을 담은 글자예요. 이게 미칠급자예요. 그러니까 영무자의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그 영무자의 지혜를 일반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는 어리석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것은 영무자가 참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참 아주 어리석을 정도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거 지금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리석었다라는 말이.
그건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 일반인들이 영무자의 그 어리석은 행동, 이건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도 이 잔주에 보면은 그 사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잔주에 보면은 영무자가 여기 첫 줄에 보면은 무자 사우이는 우리나라의 벼슬하는 당 문공 성공지시, 문공과 성공인 때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공일 때는, 아버지인 문공일 때는 나라에 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그때는 무자가 무사가견하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나라에 도가 있을 때니까 뭐 누구나 다 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던 때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특별하게 어떤 재능을 드러내지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드러내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차, 기, 지지, 가금야요, 그 알을 밀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공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공이, 아들이 성공이 이제 제후했을 적에는 무도했다 이거예요. 무도해가지고 지어 실국이언을, 나라를 잃는 데까지 아주 그냥 위태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자가 주선 기간하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여기저기 그냥 엮으려고 그 사이에서 두루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당시에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때 행동 잘못했다가는 온갖 비난과 욕설,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울 그런 상황인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무도했을 적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은 행동을 따라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행동이 있었죠. 예, 그걸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그걸. 자, 다음에 21장. 자, 재진하사 귀여인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야 비연 성장이요 부지 소위 제지로다. 공자께서 진 땅에 계셨어요. 진나라에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귀여인저, 나 이제 귀여는 이게 여자가 어떤 감탄을 뜻하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감탄, 영탄이라기보다도 한탄에 가까운 그런 뜻이겠죠. 아이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가 펼쳐지질 않으니까. 오당지 소자. 오당할 때 여기서 말하는 당은 내 무리, 이제 자신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뜻을 오당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오당의 소자들이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 무리의 이 제자들이 광간하야, 이게 광자가 미칠 광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왜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이 광간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물론 우리가 여기 광자는 이제 개사선록변에다가 임금왕자를 썼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바르지 못한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광사라는 이 말이 보통 우리가 광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뜻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뜻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광사라 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그러나 군자는, 성인은 자기가 뜻이 크다 하더라도 현실을 적응할 줄 알아야죠. 현실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뜻만 컸지 행동은 그냥 소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잘 적응을 못한 겁니다. 이제 아마 이런 걸 통해 보건대는 옛날에는 공자가 뭐 유세를 했다는 것이 혼자 간 게 아니지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간 겁니다. 몇십 명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가면 어때요? 뭐 공자 자신도 벼슬 하려고 했겠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말씀만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뜻은 너무 커. 그 시대의 그 현실을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벼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상가. 글쎄, 몽상가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낮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 성장이요. 여기 비자가 꾸밀 비자예요. 꾸밀 비자. 성장은 뭡니까? 문장을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식은 많다 이게 배움이 많다. 아주 말도 수려하게 잘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도 잘하고 행동은 좀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렇죠? 학식은 많은데 이것을 이 학식 많은 걸 비연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소위 재지로다. 요 재자가 마름질할 재자예요. 옷을 재단하듯이. 이 자기가 지나친 게 있으면은 마름질도 해야 될까,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공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를 행하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한탄을 하신 겁니다. 절제를 못 하셨을까요? 예? 왜 공자님은 절제를 못 하셨을까요? 아니 공자가 못한 게 아니라 공자님도 못 하셨으니까 배수를 못 하고 돌아오셨고. 그것은 이제 공자의 탓보다도 당시에는 이제 춘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누구나 다 각 여러 나라에서 공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결국 당시 현실 속에서 공자를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정신세계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찌 보면은 공자의 진가를 그 나라 왕들이 몰라준 거죠. 몰라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라도 써야 되는데, 제자라도 써야 되는데 제자들도 뜻만 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당신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우리 내 제자들이 그냥 뜻만 컸지 좀 절제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자 탓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22장 재활.
백이숙제는 불렴구악이라 원시용허인이라. 백이숙제는 뭐 우리 백이숙제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하죠. 옛날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왕자예요. 고죽국. 여기 이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은나라에 사실을 우리 고죽국을 동이족이라고도 해요. 동이족. 근데 이 고죽국이 저쪽에 산동반도 위쪽에 아마 하북이라고 해야 되나? 하북. 예. 그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인데 은나라의 어떤 제후국으로 속해 있었어요. 은나라의 제후국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삼형제가 있었어요. 거기 첫째가 백이에요. 셋째는 숙제고. 근데 그 고죽국의 왕이 아니 보니까 셋째가 총명하게 보이거든. 자기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셋째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는 아이고 형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받을 수가 있느냐며 극구 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부왕의 뜻을 알고서 셋째한테 그래 네가 왕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했는데 아이고 제가 형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사양하니까 첫째가 난감하니까 도망쳐 나온 거야. 도망쳐 나오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형님 따라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셋째도 형 따라서 오게 됐고 둘째가 어부지리로 그 자리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둘째가. 여하튼 이 백이숙제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서쪽에 서백이라고 하는 분이 문왕을 말하지요. 그분이 참으로 노인을 잘 우대하고 정사를 잘 돌본다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의탁을 해야겠구나 하고서 이제 막 가던 중에 보니까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그냥 막 출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길을 딱 막아선 거죠. 막아서고 이신벌구는 불충이고 또 이게 딱 보니까 술에 지금 위패가 실려 있는데 지금 3년상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효락할 수 있느냐? 불충불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그냥 치려고 하니까 강태공이 내둬라. 이분은 의인이시다. 해가지고 살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백이숙제가 아이고 내가 노나라 녹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전해져 오죠. 그죠? 네. 요 백이숙제가 그런 곳인데, 좀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충과 효와 재의 어떤 상징적인 분들이에요. 충절을 상징으로 했지만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냥 서로 형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도 마다하고 동생 또 형한테 형우 제공 그런 말 있죠. 예, 동생은 형한테 공손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거기에 이름 나신 분이죠. 이 백이숙제 이 나라의 그 사실 백이숙제의 성씨가 뭐냐면 묵시예요. 묵시를 우리 이름 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묵자. 그 묵자는 뭐예요? 은나라 후인이지.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묵자도 동이족이다 이거예요. 묵자도. 백이숙제도 동이족이에요. 백이숙제도. 나중에 이제 이 고죽국이 연나라와 합쳐집니다. 연나라가 어디냐면 북경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죠. 자, 그런데 이 백이숙제가 아주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불렴구악이라 옛날에 악행을 생각지 않았다. 네? 옛날에 악행을 생각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냥 혼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서 다시 어제는 그릇된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바른 마음을 갖고 딱 앞에 섰을 적에는 그 옛날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대하신 분이 아주 그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용의인이라 여기 원시용할 때 이 용자가 이게 써있자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 하면은 이 때문에 이런 뜻이죠. 시 하면은 이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워낙 깔끔하니까 사람들이 한 분 가까이 하지는 않겠지. 잘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막 혼도 내고 하니까. 그런데 구악을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 원망하는 일이 있어도 원망함이 시용하면은 이 때문에 드물었다 이거예요. 드물 의자예요. 드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잔주에 보면은 그런 말 나와요. 맹자 칭기 불리버 악인지조하고 맹자는 이 백이숙제가 악인의 조정에 서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불려 악인은 아니며 상대가 악인이면은 아예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게 막 꼭 그냥 무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한 뜻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과는 아예 말도 섞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이렇게 깔끔한 분이죠. 그리고 여향인 입에 고을 사람과 함께 서 있을 적에 그 사람이 기관 부정이거든 갓을 삐딱하게 딱 쓰면은 웬만하면은 야 이놈아 너 왜 갓 잘못했느냐고 바로 딱 잡아줄 텐데 백이숙제는 어때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망망연히 떠나갔다니. 그러니 얼마나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텐데 아예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장차 내가 저 사람하고 서 있으면은 나만 더러워지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장매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더럽힐 매자예요. 매자가. 그래서 이 백이숙제의 절개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기소학지인이 그 악했던 사람이 능게 즉지라 능히 고치면 어제는 악한 년이었었는데 그 악한 마음 딱 고치고 이 앞에 딱 쓰게 되면은 그때는 또 대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과거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망함이 드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원시용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요 23장 재활 수구의 미생고 짓고 혹이 걸해 언을 걸저 귀린이 여지 온녀. 자 여기 23장에 공자 가라사대 숙은 누구 숙자죠? 누가 미생고. 여기 미생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나라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노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직이에요. 예. 아니 저기 이름이 직이라네. 저기 미생은 저기 성씨고 고가 미생고 할 때 고가 이름이에요. 예, 미생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왜 영어식으로 말하면 오형식 문장인가요? 네? 주어, 누구 속자가 주어, 그렇죠? 우이자가 수로, 동사, 미생고는 목적어, 뒤에 있는 직자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 하는고, 혹이니 걸해언을, 여기 해자가 이 초해자인데 곡식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혜할 때 쓰는 해자예요. 식혜. 우리가 이게 쓰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술조자 쓰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요것이 이 발효, 말하자면 발효 음식, 요즘으로 말하면 발효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우리 술조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6월달이 되면은 6월, 그러면 인묘 진사 오미 신유 8월달에는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는 때예요. 음양이 잘 화합을 하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술이 바로 음양의 두 기운이 잘 엉기고 섬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자는 주로 발효 음식에서 쓰이는 거예요. 닭은 이제 그때 정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닭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건 뜻은 본래, 물론 여기도 여기 선역서자에 닭이 이제 날짐승이 둥지에 이제 깃드는 그 때지요. 때가. 근데 여기에 흐를 유자를 쓰는 거예요. 흐를 유자 쓰고 그런 명자 쓴 거예요. 여기 식혜 해자예요. 여기 흐를 유자는 물이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혜라든가 그런 발효 음식 같은 거, 요걸 말하는데, 요 글자와 똑같이 이 글자가 있지. 요 글자와 오른 우자에다가 이렇게 그런 명자 쓴 게 있어요. 옛날 이제 서당에서 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요건 해자예요. 요건 해자고, 옛날에 좀 글 썼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요 두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그냥 묻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건 뭐냐면, 젓갈 해자예요. 요건 예를 들어서 곡물 같은 거, 이런 걸 발효시킨 음식을 해라 하는 것이고, 요건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젓갈로 담은 거. 요건 해라고 읽어요. 해. 우리 이 해자 쓴 걸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포해라는 말 써요. 우리 좌포우해. 좌포우해 할 때 이 포자는 이렇게 육달월자에다가 아름다울 포자 쓴 거예요. 포해. 요거 뭡니까? 여기 육달월자 쓰면은 고기를 말하죠. 살덩이. 요걸 말린 거 아니, 말렸는데 아주 색깔이 선명한 거야. 색깔이 선명한 거야. 그게 포예요. 부패된 게 아니고 말린 고기가 아주 선명한 거야. 요건 이제 젓갈이고. 옛날에 왜 문왕 때에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죠. 그때에 은나라 말기의 왕이 누구냐면 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밑에 삼공이 있었어요. 삼공. 요즘에는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하듯이 삼공이 있었는데, 삼공 중에 한 사람이 구후, 임금우자 써가지고, 구후가 있고 악후가 있고 창후가 있었어요. 요 창후는 누구냐면 문왕이에요. 문왕. 창후가 문왕이에요. 천자 밑에 삼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구후가 딸이 있었는데,
딸을 여기 주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주가 달기를 얻고 나서 폭정을 했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 딸한테, 이제 그 딸이 정비였었는데, 왕비였었는데,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딸이 나는 못한다 하니까 딸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구후가, 이제 장인 아니에요, 장인. 구후가 주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구후를 죽여가지고 뭘 떴느냐, 포를 뜬 거예요. 포를 떴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여서 포를 뜨기도 하고 젓갈에 담그기도 했어요. 젓갈에. 공자 제자 중에 자로가 있었어요. 자로가 있는데 자로가 우리나라에 벼슬을 하러 갔어요. 우리나라에 벼슬을 하러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네. 벼슬을 했는데 거기에 난리가 일어났어. 정변이 일어났어요. 정변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적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군자가 죽더라도 어떻게 갓을 벗을 수 있느냐. 각근을 딱 메고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막 반역하고 한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뭐 육시도 하고 부관참시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풍습이 뭐냐면 죽인 사람을 젓갈에다 담근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공자가 제자인 자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서 집안에 있는 젓갈은 다 엎어버렸다 이거예요. 내 제자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젓갈을 먹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옛날에 젓갈은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제상에도 올리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좌포우열하는 말 쓰잖아요. 그런 정도로. 소금이 귀했는데 어떻게 포를 그렇게 떴죠? 소금. 왜 이제 거기 다 뭐 나무에서도 왜 소금 채취도 하고 뭐 바위에서도 채취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귀하긴 귀했지. 예, 귀하긴 귀했어요. 그래 이게 포를 딱 뜨고 그러니까 이제 악후가 이제 또 쳤어요. 근데 중간부적이다 보니까 악후도 죽음을 당했어. 어떻게 했느냐? 악후는 이제 젓갈에 담궈 버렸어. 여기는 포 떠서 이렇게. 그래서 좌포우예라는 말도 생겼는데 창후가 이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니까 창후를 감옥에다 가둔 것이에요. 그 가둔 감옥 이름이 유리옥이라고 하는 곳이지. 예? 그 유리옥소에서 창후가 주역을 저술하신 거예요. 8년간 유리옥에서. 82세에 유리옥에 갇히고 90세에 나왔죠. 90세.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오르누자가 뭐냐면 오르누자는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이기 때문에 오르누자는 푹 익힌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우자가. 네, 그런 뜻이에요. 여기 23쪽. 자, 나가지요, 뭐.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미생고가, 이제, 혹인이 미생고 집에 와가지고, 걸해원 언을 초를 갖다가 빌렸다. 구걸할 걸자죠? 구걸할 걸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생고가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없다고 못하고 이웃집에 가서 걸저 기린, 그죠? 그 이웃인자예요. 이웃에게서 빌려서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웃에게 빌려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훔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는 말을 못하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빌려다가 이렇게 줬다 이게. 이걸 공자는 비난을 한 거예요. 왜 정직하지를 못하냐? 그리고 너 조금 더 얘기하면은 너 괜스레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너 훔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잔주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은 양미시은이라고 표현했죠. 양미시은이라. 그죠? 이게 약자가 노략질할 약자 아니에요. 약자가 약탈하다 있을 때 쓰는 약자예요. 미자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약탈해서 저자시자에 은혜 은자 썼죠. 은혜를 팔았다 이게. 저자시자는 팔았다는 뜻이에요. 네. 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도 이런 경우 많이겠지.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는 말 못해. 그러니까 딴 데서 대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훔친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잠 쉬었다 하시죠.